오늘 저는 하나님의 창조는 저녁과 아침 구분 개혁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저녁과 아침 구분 개혁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예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라고요. 그런데 나팔절이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영적으로 다시 새 창조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모형, 상징, 그림자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실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상징,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나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실체를 밝히 보게 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떠한 실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태초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창조는 태초에 한 번 있는 줄 말았는데 나팔절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신앙이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그래서 새 일이라 그래. 새 일, 뉴싱이지요. 새 일, 이 말은 새 신앙을 창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그것은 바로 신부신앙으로 예수님을 신랑 삼는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이 되면 영적인 신앙, 영적인 새 시대, 영적인 새 세상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무엇보다도 모에드,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절기를 알아야 돼. 나팔절이 되면 일자 연한이라 그래서 일자의 비밀을 알고 정한 때, 연한, 정한 때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창세기 1장 13절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아니 저녁이 돼야 첫째 하루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하룻밤이 하룻밤 아닙니까? 계산도 못합니까? 아침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가 몰라고 똑같은 말을 6번이나 해놨어요. 그리고 일단 일곱째 날은 없어, 그 말이.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건 하루 저녁이에요. 하룻밤이라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성경대로면 이틀밤, 3일밤, 4일밤. 그렇게 해야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하루 맞습니까? 나도 그동안에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하루? 또랑이도 안 그래, 또랑이도. 하룻밤이지 하루입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엉뚱한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기록을 했을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것은 영적인 큰 비밀이야. 천국 비밀.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더욱이 6일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제7일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한마디로 안식신앙을 말하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도 신앙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4장 4절 보면 바울 사도가 영예를 해놨는데 제7일에 관하여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4절은 안식일을 영적 해석 영예를 해놨어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히브리 4장은 안식일을 영적으로 해석해 놓은 장이에요. 안식장.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신앙. 안식신앙이란 무엇이냐? 룻기 3장 1절 보면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을 안식이라 그래. 안식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안식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야. 안식을 위해서. 자, 오늘 그래도 본문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란 거면 여기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걸 알아야 돼. 저녁은 히브리어로 하이레브 그래서 어두운 종교신앙을 말해. 영적으로 어두운 종교신앙. 영적으로 캄캄한 종교신앙. 종교로 하나님 믿으니까 영적인 것이 몰라. 영적인 걸 알면 그 이단이야. 저녁은 흑암의, 영적으로 흑암의 종교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종교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러분, 갈릴리가 사망의 땅입니까? 영적인 말이야. 종교신앙은 사망의 신앙이고 영적으로 그늘에 앉은 신앙이다. 그 말이야, 그 말. 여러분, 또라이입니까? 갈릴리가 사망의 땅입니까? 이사야 9장도 예언해놨어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 갈릴리가 흑암의 땅입니까? 그러면 거기만 흑암의 땅이냐고.
제발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불신자가 따지고 달라들면 뭘 할 겁니까? 성경 봐라, 얼마나 엉터리냐. 갈릴리를 사망의 땅이라 그랬다. 흑암의 땅이라 그랬다. 그늘에 앉은 땅이라 그랬다. 말이 됩니까? 갈릴리가 어디 흑암의 땅입니까? 육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녁은 영적으로, 그래서 종교신앙의 저녁을 말해요. 뭔 신앙? 영적으로 종교신앙의 저녁을 말한다고. 아침은 히브리어로 하보케르라 그래가지고서 영적으로 새벽별 신앙인 신부신앙을 말해. 영적으로 해돋는 또는 돋는의 신앙으로 신부신앙을 말해요. 아침은 영적으로 저녁과 반대로 빛의 신앙인 시온즉 신부신앙을 말해요. 이사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는데 그 시온의 빛이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서 아침은 뭐라고요? 신부신앙을 말. 시온즉 신부신앙. 저녁은 영적으로 캄캄한 종교신앙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종교신앙이 끝나면 신부신앙 시대가 온다, 그 말이요, 그 말.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한복음 8장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이야. 내 말을 들을 줄 몰라서 이 영적 사오정들아, 그 말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대무대들이 많이 말하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뭔가 흐를지어다, 그 말은 영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자빠졌어. 물론 육적으로도 써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을 6번이나 날마다 반복한 것은 히브리 언어는 반복은 강조를 말해요. 뭘 말한다? 강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종교신앙이 끝나게 되면 큰 신앙의 틀에서 시온즉 신부신앙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또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이야. 그 말이 뭔 말이냐? 70일이에요.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이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70일인 줄 알고, 저도 옛날 그랬어요. 77은 49, 490일. 그래서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일로 계산을 했어. 얼마나 웃겨버립니까? 70일이라는 말은 70과 1회로 사실은 나눠진, 분리된 단어예요. 1회는 한 일이라고 나왔거든. 여러분, 지금 7년 환란이란 말을 거기서 나왔는데, 유추했는데, 7년 환란은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종교신앙의 환란이야. 세상 7년 환란이 아니고, 에라 이 자식들아. 나도 그래서 그냥 옛날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좀 곡식이 없을지 모르니까 논을 좀 사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7년 환란은 대환란인데 종교신앙이 이제 유통기한이 끝나고 폐기 처분되다 보니까 대환란이 오는 것이야. 그러면서 신부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는 말은 70년 바벨론 종교신앙이 끝나면 이래에 시온 즉 신부신앙 시대가 온다, 그 말이요. 그 말. 알도 모르고 그냥 77은 49, 490년. 에라이, 그러니까 성경 불연다고 자빠졌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 영적으로 알아야 돼. 제가 그랬죠. 아까 안식일 룻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안식할 곳이 바로 시집 가는 것을, 예수님께 시집 가는 것을 말해.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시집 가는 것이, 신부되는 것이 최고 복이야. 성경을 영적으로 못 보고 육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고 끝나버리니까 이 큰일이야. 그래서 진짜 복은 안식일 복인데,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주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고 복은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이 영적으로 최고 큰 복이다, 그 말이에요. 돈만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또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종교신앙과 신부신앙을 나누는데 4장 2절 그 아비의 정한 때까지,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하려 두었다. 종교신앙은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과정, 신앙의 과정이고 단계야. 종교신앙이 아니면 또 신부신앙을 바로 알기란 것은 영적신앙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4장 1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갈라디아 4장 1절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릴 때는 뭘 모르니까 종교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는 신부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모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종교신앙은 개혁할 때까지, 나팔절이 될 때까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맡겨둔 신앙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종교신앙에 지금 유통기한이 끝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교회 안 돼요. 앞으로 종교신앙 교회 안 돼. 그래서 목사님도 모두 한계가 왔다, 모든 면에 한계가 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종교신앙은 폐기 처분될 때가 왔고, 바벨론 종교신앙은 모두 무너져.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온즉 신부신앙 시대가 와. 그게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이. 결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바로 이것은 종교신앙이 끝나면 아침 해 같은 신부신앙 시대가 온다.
종교신앙이 끝나면 새벽빛 같은 신부신앙 시대가 온다. 종교신앙이 끝나면 의의 태양인 바로 말라기 4장 2절이죠. 신부신앙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신부신앙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숭한 곳서 종교신앙 지나고 신부신앙 갖게 하소서. 할렐루야!